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이 없으면 저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저희가 지난번에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16장 17절부터 17장 18절까지 긴 말씀 그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는 것 자체로 이 말씀은 메시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17장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을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자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6장부터 보세요. 16장에 보시면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자 이제 보시면 16장 1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제 7번째 세트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곱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7 봉인,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오는데 그 7번째 대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었다. 이 말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이 딱 열리면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완성이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진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다 갈라지고 하면서 그 19절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으면서 세상이 다 재앙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달란트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약 그 60kg 정도 그런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60kg니까 이 정도씩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져 내리는 재앙이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7번째 대접이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마지막에 종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은 큰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이리 와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거는 17장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역사상의 바벨론으로 보았던 거는 큰 음녀로 보았던 거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을 그 당시를 이해하면서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때는 사도 요한이 얘기할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1세기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하지 않으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따져보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가 우리 때 안 온다라는 게 어떻게 아세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은 지난 2000년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를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보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는 언제라도 재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어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가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뭘 한다고 그럽니까? 백보좌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White throne, 백보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심판은요. 뭐냐면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그때 다시 나와야 돼요. 그거를 상징합니다. 이 계시록의 사고가.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보았던 모습은 큰 음녀에 관한 얘기인데 이 음녀가 뭐였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자들도 포도에 취하였고 그리고 그 여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자줏빛과 사절에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우상 숭배하죠.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미스테리,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 창녀란 뜻입니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해를 취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렇게 술을 먹고 취한 것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 음녀는 마지막에 보시면 신자들의 피해에 취하였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비난했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보시면 7절부터 얘기해 보면은 10뿔, 7머리 10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7왕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음녀의 머리에 7뿔이 있는데 그 뿔 중에 5개는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현재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5 왕들을 갖고 현재 왕들이 있는데 다시 올 왕은 네로가 다시 와서 큰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당시의 사고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들이 그래서 10뿔 왕 이런 얘기가 지금 다 그 로마 제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14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당시에 왜 로마 제국을 또 당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신자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음녀가 무엇인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보면 이 로마 시대와 오늘날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학계에서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많이 봅니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비도덕적인 것들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생산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시고 관심을 안 두셔서 그렇지만 전 세계 포르노의 90%가 LA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생산이 돼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그 9.11 테러로 이슬람권에서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이슬람권의 생각은 뭐냐면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볼 때 미국은 사탄의 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감정이 있어서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 존 F 케네디 때서부터 대통령 때서부터 백악관에서 성추문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최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그 마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타고 나왔거든요. 그때 이슬람권의 반응은 뭐냐면 당연하다 그랬어요. 당연하다. 왜?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지역이 음란음함으로 쪄들어 있는데 뭐 백악관이라고 예외겠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 그 클린턴 사건을 볼 때도 굉장히 추한 얘기들이 공영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만큼 부도덕했던 국가를 제국을 따져본다면 오늘날 미국이 그에 더 가깝다고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부분을 진짜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도덕성이 타락한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면 17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사실 미국의 상황과 가장 많이 비슷합니다. 가장 파워가 있으면서
우리 전 세계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가운데 그 부도덕으로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큰 음녀를 미국이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17장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이 음행 속에서 큰 음녀의 음행과 가증한 것 속에서 같이 취하여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 이 땅에 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취할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과 함께 싸우고 그 뜻을 이겨내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짐승의 세력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소수든지 다수든지 상관이 없어요. 신자와 비신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간판 걸고 있는 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새로워지고 분명하고 강해지셔야 됩니다. 어정쩡 이래도 저랬고 저래도 좋고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신자는 무엇이 신자인지를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내가 사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음녀의 세력들에게 그 짐승애들에게 세력들에게 한 뜻을 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놔두신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 세력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 중에 누가 이 음녀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린 양 외에는 없어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그들이 더불어 싸우는데 그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생명을 가르는 생사 기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에 지면 큰 음녀 바벨론 그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며 그들의 세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붙들고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의 이기심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